어떤 40대 랜디 파우시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강의도 잘하고 또 학생들에게 인기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내 몸 안에 암이 번져서 3개월 혹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6살 이하의 아이들 3명이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정말 기억할 만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고별사를 들은 교실안은 이내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시간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의 조부모님이 벌써 세상을 떠나셨고 저의 그런 부모님이 그렇게 세상을 또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원해서 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하고 자연 만물도 그러합니다. 그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무들이 이제는 무기력하게 색색으로 물든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듯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끝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셔도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 온실 효과, 그리고 환경 오염, 질병, 또 화산 분출, 소행성, 해성의 충돌, 지구 근처의 초신성의 폭발, 다른 거대한 천체의 폭발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의 경제계획 4차 환경보고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생물의 멸종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5대 대멸종을 잇는 6번째 대멸종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양서류의 30% 이상이 멸종 위기에 있고 포유류 23% 이상이 멸종 위기에 있고 조류의 12% 이상이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기후의 역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구는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업화가 시작된 18세기 무렵에 15도였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늘날에는 15.6도가 되어서 현재 상태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진다면 더 더워져서 수십 년 후에는 기온이 훨씬 더 상승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구는 심각한 열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기온 상승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이죠.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10cm에서 20cm가 지금 상승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구는 기상이변이 잦아졌습니다. 아주 극심한 날씨 변화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또 컴퓨터 과학의 창시자인 폰 노이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핵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규모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방사능으로 인해서 인류는 멸종될 것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암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약화돼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대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은 다니엘서의 내용을 토대로
프랑크 왕 샤를마뉴가 대지에 올라서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을 이루게 되는 800년, 바로 그 시기부터 해서 정확히 1260년 후인 2060년에 세상이 끝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뉴턴이 그런 주장을 했다니까 참 이런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의 계산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이제 종말은 37년 남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수명이 있듯이 지구를 비추고 있는 태양도 수명이 있습니다. 지구는 어떤 식으로든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은 성전의 그 건물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선생님 정말 훌륭한 건물이에요. 그 돌을 조각해서 놓은 그 조각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선생님, 야 정말 너무너무 웅장해요. 제자들은 연신 감탄을 거듭했습니다. 정말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인 이두메 출신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화 정책으로 이 헤롯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굉장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BC 19년경에 BC 1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9년 전에 이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9년 전에 19년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46년째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이 공사가 최종 완성된 것은 80년이 지나서 총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80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AD 63년에 비로소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전체의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제작에는 또 황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춧돌 하나의 길이가 7.3m, 길이가 7.3, 가로가 1.2m, 높이가 7.3m 그 정도 되어지는 그 주춧돌로다가 세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붕은 금으로 도금을 쫙 해가지고요. 아침에 해가 비치면 정말 찬란하게 정말 빛나는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그 성전을 보고서 너무 감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성전을 보십시오. 와, 이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그냥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큰 건물이 멋있어 보이느냐? 아니야. 돌 하나도 돌 위에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다 무너질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에 걸려서 이 완공된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지 7년째인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져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34년이 지난 AD 70년, 바로 그때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80년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인데 겨우 완공된 후 7년째 무너지게 되어지고 만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이제 재물이죠, 돈, 이런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반기를 들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로마군을 그냥 이스라엘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제국의 황제가 가만히 있어요? 다시 디도 장군을 보냅니다. 디도 장군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 진압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밀려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 예루살렘 성을 3년간 포위를 합니다. 3년간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딱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요세푸스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기근이 온 도시에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에는 늙은이들의 시체로 채워졌다.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도 기아로 퉁퉁 부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졌다. 죽은 자 앞에 눈물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다. 깊은 침묵, 죽음의 밤이 그 도성을 덮쳤고 그들의 눈은 성전을 향한 채 죽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얼마나 그 안에 3년 동안 가둬놨으니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나중에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1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걸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성전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지 그냥 시대가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르게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자기네 성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종말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하는데 자신이 재림주,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 거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바로 이 속이는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 채 속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주고 행복을 주고 뭔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형통있게 할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어질 터인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 늘 주의해야 됩니다. 왜 주의하라고 하는 걸까? 왜 주의하라고 그러는 걸까? 그들은 절대로 늑대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현장으로 그렇게 다가와서 좋은 성경 공부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유튜브 시청을 조심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코로나 때에 집안에서 유튜브에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직장도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이단교회를 찾아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하나가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누가 유혹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찾아가서 보고 그리고 자기가 빠져들어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세뇌를 당해버리면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 시청을 정말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유튜브에 온갖 종류의 떡밥을 깔아놓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사냥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표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표적을 삼고선 이 마귀는 유튜브에 온갖 떡밥을 깔아놓는 겁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 택함 받은 여러분들까지도 미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터치에 주의하십시오. 클릭에 주의하십시오. 영혼 사냥 당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조심하십시오. 말씀이 필요하면요,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 오시고 새벽 예배 오시고 주일 예배 오십시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밤 12시에도 전화도 괜찮아요. 찾아오십시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엄청나게 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엄청난 소문인데 그 소문은 뭐에 대한 소문이냐? 전쟁과 지진과 기근에 대한 소문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욱 전쟁이 심각해질 겁니다. 윌 박사와 아리엘 듀란트 박사에 의하면 지난 3421년 동안에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단지 고작 286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보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1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850만 명, 그리고 부상자가 2100만 명 부상자 있었고, 2차 세계대전으로 전사자,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만 2700만 명,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는 2500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이 전쟁이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인류는 점차 핵전쟁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툭 하면 핵 위협을 가하고 있죠. 러시아도 전세가 조금 불리하게 되면 핵 단추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난리들이죠. 결국 언젠가는 또다시 핵이 터질 겁니다. 1945년 미국이 최초로 핵무기를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어요. 이때 100만 명에서 200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1년에 3,000명 비율로 해마다 죽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이미 핵이 몇 기나 있는지 아십니까? 핵탄두가 37,000개가 있어요. 37,000개.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핵들은 더 엄청난 건데 그게 37,000기나 지금 있어요.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미국과 소련이 가진 핵탄두만으로도 지구를 41번이나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메가톤 그 규모의 핵폭탄을 서울시청 상공에서 떨어뜨리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딱 하나 거기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는 3km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떨어짐과 동시에 다 증발해버리는 거야. 동시에 다 증발해버려요. 그리고 서울과 기타 인근 도시의 모든 전자장비는 다 작동을 멈추게 되어지고, 그리고 7km에서 9km 떨어진 곳에는 그 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불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빛에 노출된 25%의 사람들은 그냥 몇 초 뒤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25km 미만 조금 노출된 사람들은 1분 뒤에 바로 후폭풍이 오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전부 죽게 된다고 그래요. 이 후폭풍으로 90% 이상의 건물이 파기가 되고 인천, 의정부, 수원까지 도달해서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처럼 그냥 막 떨어지는 뿌연 연기, 낙진이죠. 여기 이게 떨어진 사람들, 이것에 노출된 이런 사람들은 2주 내지 6개월 안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사망한다고 해요. 원자폭탄 하나로 말미암아서 서울의 모든 80에서 90%의 건물이 파괴되고 인구 1,000만 중에서 약 200만은 직사를 하고 200만 명은 또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사망하고 또 300만 명은
2주에서 6개월 안에 사망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에서 1200만 명이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어도요, 다행히 좀 멀리 있었어. 그래가지고 좀 살아있어도 그 고통 속에 죽음을 기다릴 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죽는 자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한다고 해요. 또 말세가 되어지면은요, 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4세기에는 137건의 지진 기록이 있고 15세기는 174건, 16세기는 253건, 17세기에는 378건, 18세기에는 640건, 19세기에는 2119건이 발생을 했고요.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2250건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갈수록 지금 점점 지진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14세기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20세기에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이건 뭐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난 지진이 벌어지고 있죠. 또 말세가 되어지면 기근이 심각하게 있을 겁니다.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 의하면 1876년에서 1878년 인도에서 500만 명이 아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는 하루에 100만 명씩 아사를 했다고 해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세계개발도상국 인구 중 11억 1000만 명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의 기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기근이 앞으로 더 다가올 것이라고, 닥쳐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매일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안타까운 목숨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소식 또한 듣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그런 최악의 산불과 투르키의 지진과 홍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지진, 유난히 올해 심각한 인재와 자연재해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전쟁이 났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대의 이런 모습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건 뭐예요?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뭐 죄라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 뭔 죄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회, 재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서게 될 거예요. 게다가 친족들이 배신하고 또 밀고 할 겁니다. 마땅히 보호해줘야 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죽는데 내어주는,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미움을 받게 되는 때가 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서 베트남과 미얀마, 중국, 이란, 수단, 또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레아 8개 국가에서는 죽음을 각오해야지만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이 한 몇 나라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이고, 미국 땅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질 겁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경찰에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성령께서 친히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세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그런 성도들에게 정금 멸관을 주시고,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성도들에게 썩지 않는 멸관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의의 멸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더욱 심하게 다가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부로 클릭하지 마시고 거짓 사상에 먼저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이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또한 저 천국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올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여기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벗어나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로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아주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수많은 경고를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또한 큰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전쟁을 통해서 역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과 홍수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으로 인해서 또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주 최근에 이런 경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냥 교회 안에만 그냥 꼭꼭 숨어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회개할 것은 먼저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회개할 것은 분명하게 회개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더욱 열심으로 전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 십자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런 징조 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환난들 후에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는데 그 천국문 앞에서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